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50장에 걸쳐서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네 분의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아 있는,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그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나헬의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힘든 인생의 삶을 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갔던 야곱이 가족 가운데 또 재물 가운데 2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의 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과 또 그의 자녀들과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그는 가족들과 또 가축 재산들을 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얍본 나루를 건너면 되는데 그는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을 알고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과 또 가축과 함께 얍본 나루를 건너고 형에게 미리 많은 선물도 보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은 가족도 떠나보내고 가축도 떠나보내고 그는 얍본 나루에 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지시기 원하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야곱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애써 모았던 재물들이나 14년 동안 일을 해서 얻은 아내와 또 가족들, 그런 모든 자녀들조차 얍본 나루에서는 결국 다 떠나보내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고 홀로 남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가 모았던 재산, 명예, 또 인기나 가족이나 자녀도 결국은 함께 있을 수 없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두 떠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얍본 나루에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어 씨름을 하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창세기는 어떤 사람으로만 나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와 씨름에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홀로 남게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시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씨름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천사와 씨름하며 야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차서 그 뼈가 부러지게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 엉덩이 뼈는 골반과 다리뼈가 만나는 그 둥그란 그 관절 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 넓적다리뼈 위쪽 부분인데 우리가 고관절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예전에 성경은 환도뼈라고 표현했는데 그 환도라는 게 이제 고리 환자에다가 띨 도자를 그런 한문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이 뼈가 골절이 되면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바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뼈이죠.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하는, 쳐서 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경 읽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이렇게 반칙을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지 못한다고 자기가 이 야곱의 뼈를 이렇게 부러뜨릴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오래 공부하다 오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이스라엘은 씨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삿바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씨름은 없대요. 이스라엘이 레슬링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본문이 어디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그 히브리 책상에 그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베아헤스라는 그 두꺼운 성경책인데 그걸 딱 꺼내면서 물어보는 게 몇 장이라고? 32장 펴서 이렇게 보더니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거는요 그 야곱, 얍봇, 씨름 다 이 언어가 비슷합니다. 이거는 언어 유해일 뿐이지 진짜 씨름하고 우리처럼 삿바하고 그 반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야곱이 얍봇 나루에서 이 씨름을 하는, 근데 그 씨름하는 중에 이 엉덩이 뼈를 쳤다라는 거는 단순히 반칙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옛 자아, 옛 습관, 옛 그
탐욕에 가득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수술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야망,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그런 옛 습관과 제약과 그 고집, 그 힘, 그 습관, 그것을 하나님 치시고 꺾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기도 하고, 홀로 있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그 옛자, 옛 습관들, 옛 욕망들, 그 인간적인 그 수단과 그 제약들을 하나님 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고통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장면은 그의 이름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름을 물으십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천사는 동이 터오니 나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어쩌면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다리에 힘을 줄 수도 없을 만한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그 천사를,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 큰 고통, 아픔, 상처,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거죠. 이렇게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천사를 붙잡고 울면서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시며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야곱이 준비가 됐는지, 너의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냐? 물으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시간은, 이 장면에서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써왔던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벌이는, 협상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기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붙잡는 약탈자, 사기꾼, 속이는 자, 남을 등쳐먹는 자,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그 인생, 그 이름, 자기의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고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훔쳐냈던,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썼던 그 야곱은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에 제단도 쌓고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조차 협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야법 나루에서 한돛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그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웠던 삶 그대로로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은 거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는, 그 정체성으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그가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 우리의 그 고집에, 그 옛 습관에 그 엉덩이 뼈를 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는 우리가 갖는 이기심, 우리가 갖는 탐욕, 우리가 갖는 음란함, 우리가 갖는 그 야망과 옛 자아, 옛 습관, 옛 욕망, 옛 고집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지난 각오로는, 우리의 불신앙의 각오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그 죄악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욕망과 옛 습성, 옛 사람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에게 분열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28절인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겨루다, 승리하다, 승리자,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그의 옛 사람, 옛 습관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의뢰하는 인생의 삶으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뺏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베푸는 인생이 되고,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얕본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전에는 그는 승승장구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던 인생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때 이후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힘이 빠진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쩔뚝이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누리는, 베푸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의 노년에 보면 그는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의 왕 앞에 쩔뚝이며 나가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권세를 가진 바로로부터 또 뭔가를 속여서 또는 뭔가를 원하는 그런 것을 뺏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는 나이 많고 쉼 없는 노인이지만 그 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뜻인데요, 그러니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홀로 두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그와 씨름하며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물으며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결심, 새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엉덩이뼈를 치심으로 그의 옛자와 옛 습관, 옛 제약, 옛 탐욕, 이기심과 욕망의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거기에 분이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렸습니다. 야곱, 건강한 두 다리로 서지 못하고 쩔뚝이며 그가 그 분이엘을 떠났는데 해가 떴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 야곱이 두려워했던, 고통스러워했던 그 절망의 밤이 끝나고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날, 그런 시간이 있겠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나의 그 옛자와 옛 습관의 그 뼈가 부러지고 사라지고 쩔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분이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좌절과 절망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얕본 나루에 그 밤이 지나가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비록 쩔뚝거리지만 주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분이엘의 소망을, 분이엘의 하나님을,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얕본 나루에 저녁을 맞이하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옛자를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엘의 아침을, 분이엘의 소망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